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감회가 새롭네요. 네, 우리 2021년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처음 모였습니다. 거의 제가 한 달 넘게 동안 못 본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공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죄송해요. 이 좀 여러 가지가 좋았어야 되는데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서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총 7개의 시대를 배워봤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요, 여러분? 네. 창조시대부터 시작했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네, 출애굽 광야에, 그 다음에 정복하고 사사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퀴즈 한번 풀고 여러분 맞출 수 있겠죠? 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손 들려듭니다,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요구를 너무 싫어했어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빈이는 아는 것 같은데 아는데 손 안 드는 거죠? 네. 준혁이 알지 않아요? 아는데 괜찮아요. 네. 야, 너무 에이스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태수랑 서윤이랑 민수. 태수, 서윤이, 민수. 서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와서 앉을 때는 저기 옆에 방석 있잖아요. 방석 하나씩 가지고 와서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은 괜찮은데 좀 아까는 힘들거든요. 자, 네. 퀴즈는 정답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였어요.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게 퀴즈였는데 그 퀴즈는 재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다 넘어가고 다 넘겨주세요. 네. 아니, 친구가. 네, 좋아요. 네, 여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분열 왕국 시대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 왕국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3명의 왕이 있었죠. 네, 3명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왕들은 사이좋게 몇 년씩? 네, 40년씩 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는 솔로몬을 되게 좋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사실 그런 왕이 아니었다. 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들을 하나같이 다 어겼던 왕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둘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특징 하나를 설명했어요. 남유다 왕은 어떻다고 했었죠? 하나님을 순종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도 했고 그런 왕들이 남유다에 모여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불순종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섞여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원이 봤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하원이 여기 온다고 했는데 지켜봤어요. 여러분 왜 대단하다는 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멸망을 했죠. 어떤 나라들한테 멸망을 했죠? 북이스라엘은 네,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다고 했죠? 네, 아수르는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점령을 하면 그 민족을 섞어가지고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던 나라가 아수르였고요. 남유다는 누가 멸망시켰죠? 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는데 바벨론은 아수르랑은 다르게 그들을 인정해줬어요. 그들을 인정해주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이거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포로 시대로 갑니다. 네, 포로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주보 여기 보면 말씀 정리판이 있거든요. 말씀 정리판 바로 옆에 네, 거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적용하는 게 있으면 적어주세요. 네, 제 설명은 그냥 여기 이 순서대로 쭉 갈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게 포로 시대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줬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딱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사실 그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래요? 왜? 말을 안 들어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죠? 네,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PPT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에게 너네 정신 차려라. 다시 나를 선택해라. 나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다. 이 포로 시대라는 이 시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포로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를 제가 세 개로 나눴죠. 네, 어떻게 나뉘었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데려갔는데 한 번에 다 데려가지 않았고요. 세 번에 걸쳐서 데려갔어요. 첫 번째 포로 시대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데려갑니다. 다니엘 데려갑니다. 네, 처음에 그 바벨론이 제가 바벨론의 그 정책을 설명할 때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했었죠? 지혜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혜자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있었고 학문이 있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그들을 먼저 데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처음에 1차 포로를 데리고 갈 때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명을 기억하시면 돼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여호야김을 데려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2차 포로 때는 누굴 데려갔을까요? 2차 포로 때는 조금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평민들, 일반 사람들을 좀 데려갑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2차 포로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네, 헷갈리죠 여러분?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이에요. 네,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갑니다. 네,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는 이 마지막 유다의 왕이에요. 마지막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뺀 채로 바벨론이 데려갑니다. 네, 시드기야 왕을 데려가고요. 그리고 이때는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데리고 가봤자 별로 소용이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놓고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를 데려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포로 시대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뭐가 있냐면 먼저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 다니엘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포로 때
작동한 사람. 에스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러한 자기의 자신들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시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으로 지금 PT가 없죠. 네, 애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다니엘과 에스겔과 애가. 세 가지 성경이 포로 시대 때 적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시대, 귀한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포로 생활이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요. 귀한 시대. 이 귀한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귀한 시대 때 기억해야 될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켜요. 다시 원 상태로 만들려고. 그런데 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정은 여기 있는 저도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다 어쩌면 겪었을 거고 아니면 겪어야 되고 앞으로 겪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귀한 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볼 겁니다. 포로가 3번에 걸쳐서 포로 시대가 이어졌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로 3번에 걸쳐서 귀환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는요. 누가 등장하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2차 기한이랑 3차 기한은 좀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1차 기한 때는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거든요. 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 되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요한. 네, 여러분들 서울신학대학교 가면요, 목사님 졸업했던 학교 가면 이제 가끔 예비군 하면 엄청난 신학생들이 모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자 김요한 왜 하면서 한 7명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우리로 하면 요한 정도 되는 이름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되게 흔했던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처음에 1차 귀환 때 한 5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같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룹바벨보다 여호수아보다 5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귀환을 했을 때 재건한 것은 뭐다? 성전. 성전은 무엇이죠?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 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게 1차 기한이었고요. 두 번째, 2차 기한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 어떤 성경이었죠? 에스라. 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고요. 그 에스라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귀환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 재건이에요. 율법 재건. 말씀을 재건했다. 첫 번째 성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그 다음은 내 안을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회복하는 것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 기한은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귀환을 하는데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뭘 재건했죠? 성벽.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에요. 네, 성벽을 52일 만에 이렇게 다 재건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성벽으로 막으라는 거죠. 바깥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굳건한 성벽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3번에 걸친 귀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세우는 것.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게 첫 번째 회복이고, 두 번째 회복은 그 재건한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넣는 작업. 그래서 가득 채워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벽을 둘러싸아서 내가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세워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단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한 시대의 성경이 있는데요. 귀한 시대의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3권. 뭐죠, 여러분? 학습 말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 말라기와 그리고 귀환할 때 귀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명언이 등장하는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명언을 했던 왕비 한 명 있었어요. 에스더라는 왕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성경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에스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 귀한 시대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되게 역사 시간 같죠? 서진이가 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사 시간 같은데 다음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은 한 가지 더 침묵 시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대까지 끝나고 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부터 약 4년 BC 4년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없어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이스라엘이 겪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 분명히 너네가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게 느껴졌는데 BC 400년 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끊긴 것 같은 느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약 400년의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침묵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침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전형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어 라는 것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었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침묵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해버리고 버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 시대는요 짧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 하실 정도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 않는 것 같지? 왜 아무런 역사를 해주시지 않지? 왜 응답이 없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은 내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의 말을 쌩까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고요. 우리가 침묵 시대 때는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위치를 여러 강력한 나라들이 세력 다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이 어떤 나라를 통해서 어떤 나라로 가고 가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유다가 누구에게 멸망했었죠? 누구요 여러분?
네, 바벨론. 바벨론이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페르시아. 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 이스라엘 쪽을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성경을 보면 나오는 여러 왕들이 있죠. 그 여러 왕들이 다 페르시아 왕들이에요. 네, 페르시아 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페르시아가 또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 나라는 헬라입니다. 헬라. 네, 헬라라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거 들어봤나요,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아니요. 그렇군요. 나만 배웠나? 서진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걸로 해주세요. 어떤 걸로 하고요.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나중에 우리 신봉 선생님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해주실 거거든요. 그때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헬라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되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쪽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계속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깔짝깔짝거리고 힘자랑하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 출신 중에 한 명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대로 못 살겠다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쿠데타가 성공했어요. 헬라가 무너집니다. 그 쿠데타에 의해서. 그래서 좀 어려운 이름이긴 하지만 하스몬 왕조라고 이 이스라엘 유다 내에서 잠깐 한 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스몬 왕조도 처음에는 되게 자기 나라를 구하고자 이렇게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서로 세력 다툼 때문에 싸우고 하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냐면 마지막으로 로마에게 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성경이 페르시아 시대 때 분명 구약 성경이 끝났는데 왜 갑자기 신약에 오니까 로마가 나올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 400년의 시간이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지나갔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동안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하스몬 왕조,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일,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일어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구약 성경이 원래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언어로 되어 있어요. 네, 거꾸로 읽는, 그냥 여러분 딱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할 정도로 말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게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한글만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왜 배우죠? 지금은 이제 되게 국제화, 세계화 이런 단어도 웃기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줌으로 만나는 시대고요. 그냥 하루 날 잡고 가면 그 미국도 찍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한국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한글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공용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 언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히브리어였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는 사실,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곳곳에 뭐가 생기냐면 회당이 생깁니다. 회당이 생기는데 회당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무국중앙 성결교회 같은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같이 예배도 드리고요. 여기서 모여서 또 뭐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이 열려요. 그러니까 법정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는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배상해 라는 것을 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 역할도 했고요, 마을회관 역할도 했고요, 법원 역할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바로 회당이었다. 근데 곳곳에 회당이 막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그 유럽 쪽에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도로가 로마에서부터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요,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을 조금 더 다스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도로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막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게 포장도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포장도로로 바뀌면 뭐가 좋아지죠? 여러분 다리도 편해지고요, 뭐 이런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기도 편해지고 이 모든 게 빨라지고 편해지는 거죠. 근데 로마가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쉽도록 여러 교통편들을 발달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세 가지 덕분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막 확장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헬라어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그걸 보내면 그걸 알아듣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편지 서신이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곳곳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모임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침묵 시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은데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이후에 복음 사역이 어떻게 전파될지, 복음 사역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침묵 시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었던 그 이야기를 한 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또 뭐 있죠?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의 성경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야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거든요. 그런데 역대 상하도 똑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아직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윗 왕이 잘못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 왕이 실수했던 내용, 밧세바 사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실수했던 거의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밧세바라는 사람을 가늠한 거, 그리고 인구 조사를 실시한 거. 이게 다윗의 실수인데 이 다윗의 실수는요, 열왕기 상하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 상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역대상하에는요 다윗이 실수한 내용들은 하나같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왕? 완벽한 왕으로 세워져 있어요. 네. 역대상하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열왕기상하는 다윗의 실수,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기록한 그 역사서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왕이 쓰라고 해서 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통이 이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삼국사기가 쓰여졌는데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적 사실이 조금 훼손됩니다. 네, 자기의 정당성을 유지하고자 역사적 사실이지만 자기가 조금 비난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어떻게 해요? 조금씩 빼거나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삼국사기의 특징이고요. 삼국유사는 일반 사람이었던 스님이 기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삼국사기에 비해서 객관적이에요. 이상한 이야기들은 다 빼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실적으로 기록한 역사서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썼느냐, 어떤 배경으로 썼느냐,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서는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는요 언제 쓰여졌냐면요 포로기에 쓰여졌어요. 포로기는 언제죠? 하나님께서 양쪽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팔려갈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뭘 생각했을까요? 포로가 됐어. 그럼 이스라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네? 왜이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가장 먼저 뭐가 나올까요? 아, 나는 고난 받을 만했어. 이게 나올까요? 왜죠? 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셔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너네들 지금 이렇게 된 거? 뭐 때문이야? 너네들 불순종 때문이야. 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역대 상하로 갈 거예요. 역대 상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빠져 있다고 했죠?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이런 모범적인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100% 흠이 없는 거,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게 역대 상하인데 역대 상하는 언제 기록됐냐면 귀한 시대 때 기록을 해놨어요. 귀한 시대는 어떤 시대죠? 약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땅이 비워져 있었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지난 다음에 귀환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 그래서 처음에 1차 귀환자가 뭘 세웠다고 했죠? 성전을 세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성전을 세우는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귀환 시기에 쓰여졌던 역대 상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훌륭한 두 왕이 있었어.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이 왕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그 성전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돼.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또 다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 상하에는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싹 빠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완벽한 모습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하는 게 많았는데 오늘 포로 시대, 귀한 시대, 침묵 시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신약 성경 시대를 정리한 다음에
이 시대는 다 끝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5가지를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3가지 남은 시대, 복음 시대와 교회 시대와 영원 시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 지금도 교회 시대겠죠? 네, 교회 시대와 그리고 영원 시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대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가지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대략 어느 정도에 쓰여진 성경인지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목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려면 우리가 지도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쪽의 지도를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재밌거든요. 저만 재밌으면 됐죠. 뭐. 저는 재밌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집중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할 건데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요.